어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또 각도를 달리한 그런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두 달 전이었던가 그 설교 시간에 그 어느 막국수집 사장님이 쓴 책,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 이 책을 소개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식당을 찾아주는 그 손님들을 향한 이 식당 주인의 특별한 그 관심과 사랑, 이게 너무나 인상적이고 독특해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식당 주인이 왜 그렇게 손님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갖게 됐는가, 그걸 제가 그때 그 한 대목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국수집을 시작한 것은 생계 때문이었지만 그러다 보니 손님이 오면 음식을 만들어서 내고 돈을 받는 일이 기계적으로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국수 먹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이게 국수집뿐만 아니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기계적으로 제가 해야 되는 일, 이제 설교 준비하고 또 주일이면 와서 설교하고 또 화요일이면 순장반 인도하고 또 화요일 오전에 교역자 회의를 주관하고 신방을 가고 상담을 하고, 이게 그저 그 루틴하게 진행이 되는 일상이 돼버리면요, 여기에 반드시 권태감이 찾아와요. 더군다나 이제 이 식당이 막 이제 알려지고 막 손님이 모여들고 돈이 막 모여지고 그러면 이제 막 돈 버는 거에 대한 즐거움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냥 일상으로 되거든요. 분당 우리길 처음 개척하고 이제 막 초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이제 굉장한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한 번도 못 들어봤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말씀이 좋네요, 막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 이것도 저에게 막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막 이게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는데요, 그 새우깡 하나 먹을 때 맛하고 두 봉지째 먹는 맛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막 사람이 계속 모여들고 계속 칭찬 듣고 돈이 계속 모이고 하는 일이 계속 잘 되면요, 그게 더 이상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식당 주인의 이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시간이 갈수록 그저 손님 오면 음식 만들어내고 나가면서 돈 내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당연히 거기가 이제 식상하고 이게 좀 그 권태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 식당 주인이 너무나 지혜로운 게요, 그 권태로움을, 그래서 이제 식당에 이제 점점 나오는 시간이 줄어들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그런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업원들한테만 맡겨 놓으니까 불친절해지고 맛이 없어지고 손님이 떨어지고 이런 게 이제 거의 반복되는 일인데, 이 식당 주인이 너무나 지혜로운 것은 그렇게 이제 막 권태감이 오고 막 이제 막 돈 받고 돈 벌고 이게 뭐야 이게 사는 게, 이럴 때 그분의 초점을 두당 얼마라고 생각하던 거기에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분들에게 좋은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전환을 했더니 그것이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전체 교역자들에게 이 책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이게 목회적으로도 똑같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요, 그 식당 주인이 너무나 지혜로운 게, 그 식당 주인은 자기가 파는 막국수 한 그릇에다가 스토리를 입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막국수 그거 한 만 원? 그 집은 또 되게 싸요. 그게 8,000원인가? 그거에 불과한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막국수지만 거기에 이분이 스토리를 입히니까 그게 8,000원으로 계산되지 않는 엄청난 가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그때 그 대체 공휴일 어느 날 이제 아내하고 이 식당을 갔어요. 책을 이제 읽고 너무 이제 감동이 되니까. 그날 이제 식당을 가는데 막 이제 이 날을 잘못 잡은 거죠. 이게 대체 공휴일 날 가노니까요, 막 벌써 막 입구부터 막 엄청 막히게 좀 불길하게 생각했죠. 이게 뭔가 이게
못 먹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1시 좀 넘어서 갔는데 그때 대기 손님이 200명이에요. 1시 좀 넘어서 갔는데 2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망설이지 않고 돌아왔죠. 무슨 막국수 한 그릇 먹겠다고 내가 새벽 3시 반 넘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먹을 만큼 막국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아니 그렇게 그 귀한 대처공휴일 날 아내와 함께 막국수 먹으러 갔다가 내가 허비한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가는데 길 다 막히고 돌아오고 막 이러는데 또 막 시간 다 쓰고 점심도 막 엄청 딴 집에 가서 냉면을 시켜가지고 늦은 시간에 냉면 한 그릇 먹었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식당 주인이 막국수에다가 스토리를 입혀놓으니까 그 시간이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 허비했네 이거. 괜히 쓸데없는 시간 보내는 잃지 않고 즐겁더라고요 이게. 헛방 쳤네? 깔깔거리면서 아내와 같이. 그 막국수 한 그릇에 스토리를 입힐 때 거기에 먹으러 갔다가 못 먹고 돌아오는 사람조차도 마음에 의미가 부여되고 기쁨이 생기고 그 식당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다 주는 거, 이게 스토리가 가져다 주는 힘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초신자들이 저는 부러워요. 그들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게 다 생소하고 낯설어서 낯선 모든 게 다 그게 행복이거든요. 결혼할 때 신혼이 왜 즐겁습니까? 낯설기 때문이에요. 처음 가보는 그 길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든 거, 그게 낯설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한 10년 지나면 권태기가 옵니까? 이 결혼하는 청년들만 오늘 본당에 있어가지고 뭔 소리요 이런 표정 같은데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신혼은 즐거워요. 빨리 결혼하세요. 누구 약 올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하여튼 하세요 결혼. 어디까지 했죠? 예수님과 처음 만난 그 세 가족들이 부러운 게 그거예요. 저처럼 이제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그리고 또 처음 신학교 가고 교육전산 때 막 설교도 행복하고 말씀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청년들 상담하는 거 막 너무너무 행복했는데요, 이렇게 목회를 한 30년 넘어가면은요 이게 모든 게 다 너무 익숙해서 권태롭거든요. 설교 준비도 말씀 전하는 것도 이게 뭐 너무 식상하기 쉽잖아요. 제가 안간힘을 쓰는 게 매주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 매주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저만의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입히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진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난주와는 또 다른 하나님과 스토리를 쌓아가는 말씀 준비. 그래서 새벽마다 저는 내 생애에 가장 행복할 때가 새벽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설교 준비 자체가 행복하다기보다는 거기에 하나님과 저만의 스토리를 쌓는 시간이에요.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이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권태가 오고 사단은 또 그 찬스의 귀지 아닙니까? 바로 그 빈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스토리는 하나님과 내가 쌓아가는 스토리는요 끝이 없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스토리로 인도해 가시는지